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 과정에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입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하고 야곱의 이야기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하고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형들이 애굽에 가서 확인한 결과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이 듣고 기뻐했다 그럽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이게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뭘 믿고, 뭘 보고 나서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뭘 보고 믿었습니까? 이거 무슨 퀴즈도 아니고. 성경 일독한 거 맞아요, 여러분? 구약 일독한 사람들 전부 다시 책 반납받아야 돼요.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 성령 오신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45장,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6절, 27절 한번 보죠.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색했다 그랬습니다. 표정까지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수레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자기는 벌써 요셉이 적어도 1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찢겨진 옷 가지고 와갖고 피 묻은 거 갖다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10년도 넘게 포기하고 있었던 자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믿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자식들이 날 또 속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모시고 올 때 이 수레에다가 모시고 오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자동차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건 정말 총리가 아니면 보낼 수 없는 정도의 수레였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야 정말이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신앙 고백 속에서 무수히 고백하는데 그걸 정말 실감나게 잘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걸 보면 우리가 그걸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승천하셨어. 난 그 자리도 없었고 또 중력했는데 어떻게 승천하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으셔.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 때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그 결과 방언을 한다, 내가 결과 뭘 한다, 그래서 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다윗교 성도들은 제가 가르칠 보람이 있어요. 잘 배우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좀 배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면은 9절부터 보면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 또 11절 보면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120 성도가 외국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내용을 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지역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로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경악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오순절날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달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말로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방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렇게 외국어 방언을 이들에게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복음이 만국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신 거예요. 참 특별한 현상이에요. 이때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교회사 속에서 이런 방언이 있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 선교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 말 배우려면 힘드니까 좀 차라리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 말 방언 주셔서 하루아침에 좀 쉽게 좀 해가지고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좀 방언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선교사로 갈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손봉호 장로님이 하셨어요. 네, 손봉호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고신측 그 장로님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셔서 MDB를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 과정 3년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그 교장 선생님이 좀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목사 안수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손보고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안 받습니다. 왜요? 나는 내 성격이 목회자 성격이 아니라 선지자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주로 비판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목회자처럼 이렇게 품고 다듬고 이렇게 이런 성격이 못 돼서 기질적으로 나는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 그랬다 그래요. 이거 당신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로 가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박사과정 네덜란드 가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네덜란드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외국어 외대에서 화론학과 과장을 한때 하셨어요. 이분이 한때 하셨는데 그때 일이래요. 그때 자기 사무실로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지금 네덜란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나라 말을 좀 배우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덜란드 말을 하는 방언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네덜란드 말을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달라. 이게 진짜 네덜란드 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손복 장로님이 그랬대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분이 방언 기도만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랬대요. 당신이 이 하는 말은 네덜란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네덜란드 그 화라는 문법책을 꺼내갖고 주면서 이거 갖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덜란드 말을 차분히 배워갖고 가시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이 사도들과 이 120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때 독특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때 한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도 이런 방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영어에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쯤에 좀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하게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사회가 혼란이 빠지겠어요. 질서가. 일반 은총의 영역이 얼마나 무너져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고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전부 영어 방언의 은사 주세요. 그럼 다 들어주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 전부 영어 방언해갖고 금방 네이티브 스피커 된다더라. 그럼 교회 안 올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2절 보시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내용이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래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결국 구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만방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나라 말로 다 전파하신 거예요. 이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의욕하고 의심도 생기고 어쩐 일이냐. 어떤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래요. 왜 조롱했는가?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 가죽 부대에 새로 된 가죽 부대를 트트려가지고 단체로 먹고서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낮술 먹고 저거 취해가지고 저렇게 막 그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현상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했지만은 11사도가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한 이 설교의 요지는 뭡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가 이것이 때가 됐을 때 이것이 성취되게 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좀 보시죠.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세란 말이 나와요. 말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말세에 있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부터가 이미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말세라 그럴 때는 언제부터 말세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말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말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말세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말세 지말이다 그러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을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죄악에 막 젖어가지고서는 타락한 정도가 심해질 때 사람들이 정말 말세지말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미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즉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모든 육체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그럴 때는 많은 그런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많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 사람 남아있으면 모든 사람 다 안 나온 건데 성경이 모든 사람이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제 20대 때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제가 젊은이니까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고 지금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나는 그럼 이제 환상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환상 보지?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거니까 아마 애들은 막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하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아마 예언을 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나 같은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고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많으니까 꿈을 꾸시겠지 이렇게 해서 꿈을 꾸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규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많이 좀 제가 씨름했던 규절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뭐 아비들이나 뭐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꿈을 꾸자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자녀들과 그리고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은 모든 인종을 지금 총망라한 거예요. 그 모든 연령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것이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예언을 해야 되느냐, 환상을 봐야 되느냐, 꿈을 꿔야 되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말세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는 모든 육체에게, 즉,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연령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텐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하고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10몇 년 고생했는데 여러분은 고생하지도 않고 문제의식도 없었는데 금방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결국 예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결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일을 주로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꼭 그것만 예언한 건 아니에요. 당시 시대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들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 선지자라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역할을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에서 예언됐고 오순절날 성취된 그 성령 강림한 결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젊은 자녀들,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아비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선지자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이고 환상을 본 사람들이고 꿈을 꾼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차원이지만은 성경 구절도 좀 찾아볼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노트에 좀 적어 놓으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결국 여기 모든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자녀들에게 여기 젊은이들에게 아비들에게 전부 임하셔서 하신 역할이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요엘서에 예언된 이 말씀하고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저 기절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은 다시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일독할 때 잘 뽑아내지 못했던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때 읽으라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이런 요한복음 14장 26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일독한 거랑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31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New Covenant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날이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날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말세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갖고 세우신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은 말세에 세울 언약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언약인데 33절에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내라.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어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그거는 돌판에 새겨줬는데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어디다 새긴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한쪽은 돌판에 새기고 한쪽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돌판에 새긴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신비, 마음에 새긴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마음에 새긴다고 했는데 마음에 새기면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34절이에요. 34절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요엘서에서 아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는 뭐예요? 자녀들, 젊은이, 나이 드신 분 할 거 없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나이 든 사람까지 전부 다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카버넌트,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젊은이들은 젊은이 수준에 맞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각각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신약시대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다 안 되니까, 뭐 설교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근데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녀들이 알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약간 전문적인 얘기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방편.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대표적인 것이
설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사로 우리가 가잖아요. 또 선교사님으로 가시는데 오지에도 들어가고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뜻만 계시면 선교사 보낼 필요 없고 하루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의 복음을 쫙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낮과 밤이 좀 돌아가면 될 텐데, 밤이 되면 구름 한 점 없이 모든 지상에 있는 구름 싹 걷어내시고 별들에게 명하셔가지고 하룻밤에 한국 요 상공에다가는 한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별들아 집합해라. 그러면 금방 될 거예요. 별들이 쫙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써라. 그럼 별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쫙 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놀래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거 다 믿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가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것인데 결국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각의 가르치는 직책들을 다 직분자들 세우신 것은 이런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자로부터 청년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설교 들을 때 저건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진리를 말씀할 때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들을 때 저건 좀 이상하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은 돼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래서 1600년대에 영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참 오랫동안 회의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에서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 거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자결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최종적인 교사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교사가 이제 이순근 목사 같이 목사 그리고 또 다른 뭐 성경 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서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보혜사 성령께서 진정한 교사로서 여러분 속에 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강압적으로 목사가 강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단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자결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 그래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가령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사가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라 그래서 하면 이미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성경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 보면 헌금하라고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성도들에게 헌금하라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게 옛날에 붕에 가면 들을 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이런 것들은 물론 권면할 수 있지만 목사가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신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평가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하지 말아서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서 결정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아비들이 전부 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구절 좀 중요한 걸 좀 보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오순절날 그럼 성령께서 강림하셨냐?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6월절 이후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써요.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실 77절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 여러분 성경을 안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렸던 것은 임시적인 안식이에요. 그건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 오순절은 또 희년하고 관계가 있는 희년. 여러분이 희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희년에 대해서 희년은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가운데 희년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8절부터 42절. 이제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여기 보면 희년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희년 제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갖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토지 분배를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빚이 많이 졌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돈을 받아서 빚을 갚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에 대한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매번 50년이 돼서 희년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만 경제활동에 의해서 잠시 빚을 졌을 뿐인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잊지 말고
살다가 같은 동족 가운데 가난하게 돼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 내 종이 됐다 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을 자유케해줘라, 그런 얘기. 이것이 희년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9년 살고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어요. 그 해가 마침 희년 지나자마자 종살이하면. 그런데 1년 남겨놓고 이제 49년 됐을 때 종살이 되면 1년만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돈을 조금 주겠다, 이렇게. 몸값을 아마 그런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희년은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희년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자, 종된 자의 자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진정한 죄에서부터의 자유인 구원을 상징해주는 이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필이면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오순절이 희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구속됐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이제 우리 주님께서 16절 17절을 보면 나사렛에 가십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가져와서 읽으라 그랬어요. 이제 랍비로서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가 결국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행하시는 희년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희년들이 그림자라면 이것은 실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정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희년되면 자유가 됐지만은 이 주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주의 은혜해, 이 희년은 죄로부터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신 그 참된 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일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성취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은 참 뜻깊은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꼭 표시해 뒀다가 나중에 또 좀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 이렇게 쭉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을 좀 보겠어요. 네. 여러분, 그 말틴 루터가 그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을 때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만인사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만인사제설.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프리스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 이제 프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해가지고 말틴 루터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프리스트다. 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은 뭡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받으시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대신해서 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이제 제사장의 신분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간 제사장, 인간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내 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걸 성경적으로 여기서 확신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만인사제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왕 가튼이라 그랬지만은 이 가튼을 좀 가로 안에 집어넣고 우리의 신분이 왕이고 제사장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요엘서가 예언됐을 때 그 성취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한 그 모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모든 사람이 우리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메시아, 벌써 제가 이거 한 두 번쯤 소개해 드리는 건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결국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완전한 왕이에요. 아무리 다윗이라 그래도 불완전한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아무리 참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또 선지자,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불완전한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은 왕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의가 필요해요. 왜? 왕은 의로서 통치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각각 세 직분에 따라서 저렇게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물론 23절도 좀 봐야 되겠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3절 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돼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돼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따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 놓고서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이 그걸 가르쳐준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 에베소서 4장 24절이 결국 우리가 같이 본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랬는데 저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결국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새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특별히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 다양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그래서 진리의 의는 이제 하나의 수식어가 됐지만 이걸 의를 가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거룩함 해서 지금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왕과 관계가 된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관계가 된 것이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사장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특별히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상실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이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야말로 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두 번째,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내야 돼. 그래야 열심히 외운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외겠어요, 이거? 이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세 가지 가리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 이것이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의 육체 외적인 모습, 외적인 이 모습까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눈이 두 개고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광의의 하나님 형상 속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영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분의 제가 강의도 좀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대학 가서 강의를 했답니다. 신앙적인 강연 하신 거죠.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한 젊은이가 찾아오더니, 장로님,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네 좀 오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니까 거기 복도에 큰 거울이 하나 있었대요. 그 거울 앞에 한번 서보게 그랬대요. 그래서 섰대요. 누가 보이나? 제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네. 그래. 하나님 형상이네. 그랬대요. 그 김영기 장로님은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 형상을 보신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제 이론이 좀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사회성 같은 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울려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사회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또 광의의 하나님 형상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아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가르쳐주는 거 힘들거든요,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가서 강의하다가 그 신학교 2학년생들이 이런 광의 형상, 협의 형상 얘기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쳐요, 거기서는. 신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우리 때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다 배웠는데, 교회에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막 그런다고, 제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라고 계시해 주신 것까지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꾸 알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건데, 계시해 준 것까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협의의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뭡니까?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땅을 위해서 그때 백성이 아니고 동물들을 위해서, 물론 하와도 있으니까 하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선지자 부분은 확실히 더 드러나죠. 이거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 자체가 참 지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동물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볼 때 아담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 의와 거룩과 진리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과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산다 그러면 뭐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절대 막 버리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주워 갖고 와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이 왕 같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진리가 내 안에서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작이죠. 이게 성화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또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맞으면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 과정 통해서 충분히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신분에 맞게 참 의롭게 살아야 돼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고 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